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뭐예요, 여러분? 눈이죠? 눈의 욕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뭐에 눈이 제일 많이 가 있죠? 핸드폰에 눈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에 눈이 많이 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핸드폰에 사람의 눈이 계속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획하고 지금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태블릿 PC로 가 있고 컴퓨터로 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그것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몸의 욕심과 눈의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 속에 없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장로교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뭐 행위구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와서 있는데 그냥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안 믿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냐? 몸의 욕심을 쫓는다. 한번 따겠습니다. 몸의 욕심을 쫓는다. 네, 눈의 욕심을 쫓는다. 세상에서 얻은 것을 자랑한다.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이 뭔가에 계속 자석처럼 붙어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면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비상등을 켜고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굉장히 민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을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느껴보신 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에요.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촉발시킬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눈의 욕심,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을 때 필요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서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질투가 촉발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자연에 막 집중을 한다던가 어떤 온라인 아이돌 많죠? 아이돌에 막 내가 집중이 돼 있거나 눈이 계속 아이돌의 얼굴과 몸을 쳐다보고 있고 입은 옷을 쳐다보고 있고 이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주거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 막 집중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리조트,
호텔 이런 것에 막 집중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히기 시작할 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식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아버려도 그분은 우리의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특히 장로교 사람들은 이걸 아주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본문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냐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실컷 전파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렵다.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컷 복음 전하고 실컷 교회 세운 다음에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으니까 버림받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으니까 한때 믿음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을 계속 추종하면서 따르다가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상호작용이다. 네.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로마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먼저 큰 사랑과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버리고 내가 세상 죄악을 뒤로하고 하나님 쫓는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이 정말 갸륵하고 사랑스럽고 좋아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느껴지니까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터랙션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기계적인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주셔야만 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때로는 반응했다가 때로는 저기 멀리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 여전히 나 도와주시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마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따겠습니다. 거짓이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한번 따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욕심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제 영 깊이 새겨지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더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증가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이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빠져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잠깐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말씀의 의미가 왜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공허한 게 아니라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관한 좋은 의미들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 시간이 흘러간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막 뚜렷하게 문장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막 단어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막 감동을 느낀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좋은 의미들이 성경적인 의미들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피어오르면서 그게 내 기도 시간을 마치 이슬비가 촉촉히 적시는 것처럼 적셔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가 읽었던 것이 어떤 장면들이 다 피어오르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떠올라진다. 환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막 눈을 뜨고 막 보는 열린 환상이 꼭 아니어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 가운데서 활성화되고 더 증가됐냐? 우리가 세상 모니터 바라보고 있을 때, 세상 이 핸드폰 화면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게 활성화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들, 느끼는 감동들, 내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는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교회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이미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될까 조심해라 라고 교회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눈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그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냐면은 한번 따겠습니다. 성령님. 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따겠습니다. 절제.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누리다가 끊어내는 것, 멈추는 것. 이 절제 열매가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선한 것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 열매가 있다. 이 절제 열매가 있을 때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무릇 누구든지, 무릇이란 말은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건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어지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격이다. 성품이다. 예수님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따라했습니다. 절제다. 절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의 욕심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으셨던 이유는 따릅니다. 그분 안에 절제의 성격이 있어서다. 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절제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계속 보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멋지고 향찬란한 것들 계속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런 화면들에 우리가 중독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함정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이 있어요. 마귀의 함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디지털 기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화면을 봐라, 터치해서 봐라, 다음 영상을 보고 다음 화면을 봐라, 계속 여러분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함정과 그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주 능력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줄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다. 네.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절제 열매는 여러분이 그 모든 처한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독수리가 이 닭들 가운데서 키워졌어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닭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잠깐 날다 떨어져요. 어미를 잃어버린 이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가 닭들 사이에서 자라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원래 독수리는 창공을 힘차게 날면서 먹이를 사냥하는 이 새 중에서는 왕이잖아요, 왕. 심지어 사람도 사냥하는 이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자기한테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닭들 가운데서 주인이 던져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이 독수리가 하늘을 딱 올려다 보니까 창공을 이제 날개를 활짝 펼쳐서 나는 그 독수리의 무리들을 보는 것이. 독수리의 무리들을 보는 것이. 그래서 희한하다. 우리 닭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새들은 하늘을 나네? 나도 한번 해볼까? 날개를 펴가지고 날개를 펄럭펄럭 하는데 몸이 뜨기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해볼까? 조금 더 해볼까?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주변에 있던 닭들이 뭐야 쟤 날 수 있었어? 하고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것이. 나중에는 그 하늘로 올라가서 그 독수리 무리들과 함께 쫙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데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모든 중독에서 빠져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분의 능력 중 하나가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중독, 담배 중독, 사람 중독, 성 중독, 각가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특히 오늘날 디지털 기계 중독에서 빠져날 수 있는 것이. 한마디로 유튜브 중독.
이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닭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창공을 멋지게 날 수 있는 영적인 독수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독의 늪을 못 빠져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제의 열매, 절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따르겠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하는 능력이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았는데 사람은 절대로 중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이 되어서 일에 막 엄청나게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고 이런 것에 정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온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복력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 고정된 형식, 질서 있는 배열을 가리킨다. 결국 세상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세운 질서 있게 만든 체계를 가리킨다. 이게 엄청 통찰인 것이죠. 엄청난 통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강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통하여, 한마디로 중독이 잘 되는 본성을 통하여 그들을 정욕과 욕심과 쾌락과 일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음식 나왔어요. 음식과 의복과 주택과 교통수단과 같은 생활 필수품에도 빠지게 하고 종교와 문화와 교육과 산업과 상업은 물건을 사고 판 일, 오락 등과 같은 것으로, 한마디로 게임,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체계화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시스템, 이 체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사탄적인 체계 전체가 악한 자 안에 놓여있다.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근거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한 것은 악한 자에게 우리를 패배시키고 점유하도록 근거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절제 열매가 우리 가정들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세계 열방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 이 절제 열매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각종 중독, 술 중독, 명예 중독, 사람 중독, 돈 중독에서, 담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썩지 않는 씨가 심겨졌는데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절제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